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비중 있게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 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신 기적, 나병을 낫게 하신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다 너무너무 대단한 기적이지만은 사실 그 눈을 뜬 사람, 나병이 나은 그 사람,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기적을 목도함으로써 함께 바라봄으로 함께 참여된 기적인 거잖아요. 자기 일은 아니잖아요. 눈을 뜨게 되었다, 나병 고침받았다, 죽었다 살아났다. 너무너무 대단하지만은 그 사람의 일이고 함께한 사람은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체험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함께 먹은 모든 자가 다 함께 주인공으로 참여된 기적인 것이죠.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기적인 것이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표하는 기적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또 그와 연결된 원리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된 기적이다라는 것, 이 안에 담겨진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얼마 전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제거하였다라는 기적 말씀을 함께 했었거든요. 이 보리떡 5개와 또 채소로 100명이 함께 먹은 기적 말씀을 바로 이어서 나온 기적 말씀을 함께 했었어요.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제거한 기적, 또 보리떡 5개와 채소로 100명이 함께 먹은 기적. 이것은 다 각각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또 오늘 말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을 그대로 예표하여서 말씀한 말씀인 것이죠. 역시 그 상황 가운데, 열왕기하 4장의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인공으로 참여된 기적인 것이죠. 이 국을 다 함께 먹었으니까요. 또 보리떡 5개와 채소로 100명이 함께 먹었으니까요. 함께 참여된 기적이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기적과는 물론 이제 열왕기하 4장의 기적이 작은 규모의 기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같은 기적인 것을, 예표한 기적인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기적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 13절 한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다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말씀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이 말씀은 전부 다 동일하게 기록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 기적이지만 뭐 그것으로 충분하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기적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에 찼다라는 이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사복음서 전체에 동일하게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때에
사실 그저 포도주가 끊기지만 않아도 충분해.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포도주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포도주 비슷한 거라도 끊어지지만 않으면은 이제 그 분위기가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까지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취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미 취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일으키신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막 취해 있어, 다 취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보고는 너무나 의아하게 정신이 차려질 만큼의 이전과 다른 좋은 포도주가 공급된 거예요. 그냥 그거보다 맛이 덜해도 다 취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 비슷한 것만 계속 공급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딱 먹고 이거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너무 의아한, 아니 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었는가? 이게 전달이 됩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진짜 요만큼씩만 먹었다 그래도 놀라운 일, 정말 한 조각씩만 진짜 간에 기별이 갈랑말랑 할 만큼이라도 5,000명이 다 먹었다라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선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기적. 자꾸 기적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들으면 아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중요한 거. 기적의 뜻은 그 다음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아주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기적 자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포도주 비슷한 것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했을 상황 가운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 5,000명이 맛만 봐도 어마어마한, 요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각각의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받아들여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시대 문화 가운데에서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 처형이에요. 만약에 유대인이 로마에 속국이 되지 않아서 유대 법으로 법을 집행하여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돌로 쳐 죽였을 거야. 그러나 유대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네가 법을 집행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 처형당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 형틀 처형은 유대인의 법 처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것이죠. 그 로마 법인 십자가의 형틀로, 로마 법인 십자가의 형틀을 원해서다라기보다는 유대인이 자신의 법으로 집행할 수 없었기에 로마 법인 십자가의 형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셨던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미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서 참 자주 인용하여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다라는 그 발상 자체도 생각하지 못할 발상이에요. 이 기적이 중요하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라는 그 기적의 발상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먹고도 남도록 12바구니가 차게 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이대로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에 연속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상황 가운데에 그저 살기를 구하는, 그저 죽지 않기를 구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저 사는 것을 넘어서, 그저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렇게 채우시고 또 그렇게 채우셨다라는 것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여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던 상황,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상황, 그 바로 직전 상황을 다시 다 세세하게 나누기 어렵지만 죽지만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저 살기만을 바랬던 그 상황 가운데인데 그냥 살려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닌,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 가운데 이삭에게 그대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외삼촌 라반 집에서 노예로 고생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다름없는 삶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노예로 묶여버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저 수고한 그 모든 그 몫을 넘어서 넘치게 채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만 안 잡혀도 좋겠다. 20년 수고한 것 이만큼이라도 받아내면 좋겠다. 한순간에 이 모든 몫을 넘어서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매여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까지 한순간에 풀어졌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만큼만 풀어주면 좋겠다. 이만큼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냥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살아가기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채우시고 갚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최소한 이만큼은 되겠지,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 했을 때 그거 채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그저 요만큼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넘어 갚으시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그냥 나무 위에서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가지 잡고 기다렸던 것 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까지 가서 머물러 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삭개오 말씀을 삭개오의 편에서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불러줬어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기적이죠. 처음 봤는데 이름을 불렀다고요.
이름 불러서 내려와가지고 악수라도 한번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얼굴 한번 그냥 자기 혼자 얼굴 한번 보려고 한 건데 예수님 나 봐주시길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얼굴 한번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 자기 불러주시고 나무 밑에서 만나주셨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집에 머물러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여리고 길목에서의 길이에요. 이 사건 얼마나 귀합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그저 몇 마리만 잡게 해주셨어도, 아니 한 마리만 잡게 해주셨어도 이건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몇 마리 잡았어요. 그럼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 입장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들어오네, 잡히네. 한 마리만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만 잡아도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사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몇 마리 잡은 게 아니고 한 마리 잡은 게 아니고 한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 가득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베드로와의 첫 만남의 기적, 또 예수님과의 베드로와의 마지막 기적, 다 담겨져 있는 뜻이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넘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또 죽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하시아가 아닌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요. 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해요. 대단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던 왕,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악했던 사람, 성경 전체 인물을 다 통틀어도 가장 악했던 사람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아. 그런데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잠깐 스쳐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지나가는데 새벽에 말씀을 또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거기가 계속 머물러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그냥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 아니 어떻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의 동생이 완전히 이 바알로 꽉 찬 그 시대 가운데에서 또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지? 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그거 전부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적용적으로서는 결국은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아합, 아하시아, 또 아합의 이야기, 아하시아 이야기로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실컷 죄만 짓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그래도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망이 없어. 그냥 아예 요만큼도 기미가 보이질 않아.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그러고 살다 끝났어요. 그럼 그렇다 쳐. 근데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을까? 이 시퍼렇게 악이 넘쳐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단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을까?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요, 한 번만 더 나눌게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번에 롯데자이언츠가요 떨어졌어요. 롯데자이언츠가 8년 연속 가을 야구에 못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아까운 거예요. 7월 8월까지 3등하고 2등 한다 그러고
자기네 이번에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우승하겠다고 세상에 잘 던지는 10승하고 있는 투수를 방출해버리고 더 좋은 투수 데리고 온다고 했다가 그 더 좋은 투수라고 했던 애가 완전히 말아먹어가지고 세상에 2등 3등 이렇게 1등까지 간다 했던 팀이 7등으로 내려앉아서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깔끔하게 탈락했어.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것도 아니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아깝다, 이게 없어. 아깝게 탈락한 팀은 이제 KT라는 팀이 정말 아깝게 탈락했어요. 근데 참 야구가 재밌어요. 정규리그를 LG가 우승했거든요. LG가 우승했어요. 제가 예전에 LG 재작년 우승할 때 MVP 오지환 선수가 여기 자이 아파트 산다는 얘기 나눴었는데 LG가 이번에 또 정규리그 우승했거든요. 근데 LG가 정규리그를 어떻게 우승했냐면요, 마지막 경기를 졌어요.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막 빵빠레하고 막 이런 준비를 다 하고 관중들도 오늘 이겨가지고 LG의 정규리그 우승을 함께 축하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졌어요. 근데 졌는데 2등 한화가 저쪽 다른 구장에서 석점 차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규리그 우승은 오늘은 끝났다. 그리고 9회 말 투아웃. 근데 선수들도 자기 경기 끝나고 그냥 이 팀이 궁금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까지 석점 차로 한화가 이기고 있으니까 정규리그 우승은 오늘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선수들도 집에 갔는데 세상에 한화가 9회 말 투아웃에 홈런 2방 맞고 역전패했어요. 그래가지고 LG가 우승을 당했어. 관중 다 나가고 선수들도 다 퇴근했는데 감독하고 몇 명 남아가지고 와 우승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아니 우승하면 이렇게 꽉 찬 가운데서 우승했습니다 뭐 이래야 좀 기분도 나고 그럴 거 아니야? 다 갔어. 다 끝난 줄 알고 다 가고 몇 명 남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와 우리 우승했다. 이게 세상이라고. 이게 와 대단한 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호랑 이번 꼭 올해 롯데와 같이 야 대단하다. 바알의 주상을 없이했다. 그런데 결론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 롯데 대단하다. 아니 봄만 잠깐 하고 그러더니 여름 다 넘어가도록 잘한다. 그러나 결론은 7등.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 하나가 맡겨져도 참 아슬아슬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참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넘어갈 만큼 감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야. 학생이 숙제 하나를 해도 안 한 건 아니야. 숙제를 안 한 건 아닌데 딱 그 기한 돼가지고 10페이지 이상 써라 그러니까 10페이지째 씁니다. 딱 써 있는 거야. 그런 경우 많아. 자기 10페이지 채웠다 이거지. 그래갖고 그 마지막 페이지는 3글자가 있는 거야. 그래도 10페이지를 썼어. 이게 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딱 겨우 채워서는 딱 기한 겨우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일을 해도 딱 그 원고 마감 기한 딱 그만큼 겨우 달해서 감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아쉬운 거죠. 이런 원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더해지는 경우가 많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당일날 이야기 나누면은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엄살 피우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 자기 밤새 공부하고 아주 그냥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서는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번 시험 망했어. 이러는 거야. 아주 그냥 얄미워. 막 그래. 근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애들 만나면 어제 나 하나도 못하고 자버렸어. 이러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정반대로 남들 하는 거 딱 보고 딱 그만큼 안 하는 건 아닌데 겨우 선을 넘길랑 말랑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많은 거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금식을 하면은 딱 그 시간 맞추어서까지 배가 이미 불러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 금식 땡 시작하면은 쭉 진행해서 마지막 금식 작정했던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버티다가 음식 다 차려놓고 딱 숟가락 들고 시계 보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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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고 이게 내 얘기예요 다. 이게 내가 그러면서도 너무 아쉽고 그러나 이게 안 돼. 정말 그 마지막 그 이미 30분 전에 밥은 죽을 다 차려놓고 딱 해서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어떤 계산적인 딱 이런 게 아닌 좀 인격적으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나아가는 것이 좋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 아멘 하고 끝내버리기보다는 충분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억지로 한 장 겨우 기적같이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어야지 해서 또 몇 달 만에 또 한 장 읽고 이렇기보다는 좀 때로는 좀 몇십 장씩 때로는 몇백 장씩 또 좀 읽어본 경험이 있고, 이런 예배도 정말 2번 드리면 너무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한 달 쉬려고 하기보다는 늘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충분하게 여유 있게 드리며 나아가는 자세가 귀한 거죠. 아까 불렀던 찬양같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요. 오늘 저녁 예배가 창세기 막바지인데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이 너는 담을 넘어가는 축복, 너는 담장놈으로 뻗은 나무.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담장에 딱 걸려갖고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이거 넘어가려면 압도적으로 넘어가는 축복,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이만큼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은 서운하지는 않지, 이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기보다는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늘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명절을 지나면서 이게 벌써 이제 이런 트렌드가 꽤 오래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버스에 이따시만한 광고에 명절 곤란한 질문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써 있던데, 그것도 이제 벌써 꽤 됐죠.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라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듣기 싫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기독교 문화가 이만큼 뿌리 내렸기에 가능해진 문화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어른들도 수긍하잖아요. 명절 때 만나가지고 세상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만나는데 너 뭐 하냐? 너 언제 할래? 이런 얘기 이제 안 한다. 이런 질문 안 한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기성세대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잖아요. 예전 유교 문화면은 어른이 물으면 무조건 대답해. 기분 나쁜 게 어딨어? 그냥 다 대답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물어보는 어른도 조심하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라고요. 이게 귀한 거예요. 참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갈수록 관계를 더 줄이고 줄여가는, 더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가운데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극적으로 더 줄여간다라고, 더 조심하며 나아간다라고 해도 결국 부딪히면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다른 실제적인 모든 것들이 활력 있게 풀려져 나간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한다 할지라도 결국 부딪히면 부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관점에서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것, 넘치게 채우신다라는 것, 넘치게 채우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담겨져 있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안에 한 사람, 과부가 된 한 사람 그 가정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하여서 2 아들이 종으로 팔려져 갈 위기에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기름 한 그릇이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져서 그것을 팔아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이 빌려온 모든 그릇 전부에 다 채워져서 두 아들이 종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름 한 그릇의 은혜, 교회의 은혜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 준비된 만큼 정말 신비롭게 채워져서 모든 생각하는, 염려했던, 또 상상했던 모든 상황을 넘어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어딘가가 채워지면 어딘가는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누군가가 가져가면 누군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단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공급이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넘치게 채워가야 할 것인가, 영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하며 전진해 가는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있기를 축복합니다.